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614페이지. 제가 개역 개정성경 말고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홀강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새해를 맞이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아무나 복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복 받는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의 출처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의 통로는요, 우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유전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이 복을 받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시원찮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않을까? 나만 보면 부모님들 뒤에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고 자식이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잘 믿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축복.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저건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입에서 칭찬이 나오게 하고 참 이쁘다, 감사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적인 축복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또 하나님께 더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선교적인 축복이에요. 자, 오늘은 완전 인생에 대해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베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브루스 윌킨슨이 쓴 책, 박사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보이시죠? 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게 딱 펴자마자 내 눈에 믿기지 않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책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목차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이나요? 지연이 브루스 윌킨슨 도서점 디모데였는데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밖에 이게 메모리네. 인쇄가 언제 인쇄됐어요? 첫 번째 출판 2001년 2월 25일 날 첫 번째 책을 출판했어요. 근데 2002년 12월 30일 2년도 아직 못 됐어요. 그렇지? 몇 판이 발행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163세 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책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몇 판 인쇄 가세요? 2판 인쇄했어요. 2판. 두 판 인쇄를 했는데 1000권씩 1000권씩 2판. 이게 지금 남았어요. 아직도. 야, 책 팔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천부 팔리기도 힘들어요. 요즘 책, 설교집 요즘 책, 교인들 설교집 책 안 읽어요. 그 설교집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163판이 발행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놀리시네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베스의 이 기도라는 책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가. 야베스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타나요. 잠시
2절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심을 끌게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충하는 부제, 서브타이틀을 보면은 여기 중간에 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제만 눈이 좋은 거네. 야베스의 기도 다음에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 돼 있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여러분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부제목에 대해서 관심 많죠? 이런 분들한테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오늘. 누구든지 나의 삶 속에 기적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다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삶의 기도가 될 수 되어서 축복된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아담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보면 4장은 유다 지파에 소개된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를 설명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전부 다 이름만 쭉쭉쭉쭉 나와 있지 다른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야베스에 와가지고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2절이나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나올 때 수고로이 났다, 그런 해가지고 쭉 그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족보에 다른 데는 다른 사람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것은 야베스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삶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야베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베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났다 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굵은 글씨로 좀 썼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야차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이름으로서 고통의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 크게 좋다고 느껴지는 이름이 아니죠. 우리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원고통, 신슬픔, 김고생, 이런 이름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이름 좋아요? 안 좋지. 그런 게 좋은가요? 보통 지으려고 하면 기쁨의 아들이라고 지어야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쁨의 아들, 복된 아들,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고 하면은 매국노인 이완용의 이름도 이완용이라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왜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틀림없이 아마 야베스가 불리한 여건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요. 또 아니면은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난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는 고통의 아들이라고. 어쨌든 뭐 여러가지 이유는 잘 설명을 해놓고 있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고통의 아들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원고통, 이거 자꾸 사람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사람들 애 이름 잘 지어줘야지 나중에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러기도 해요. 아마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가? 내가 나의 어머니의 고통이었구나.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야베스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뭐 알겠어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그 이름이 불려지면서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자기 뇌리에 불길한 생각을 갖도록 아마 했을 거예요. 나는 이 이름대로 살아야 할 자인가 모르겠다.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내 인생을 끝나야 될 사람인가 그렇게 고민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눈앞에 있는 환경은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산 넘어 산이에요. 자기 이름이 불길하게 느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고 죽고 말겠다고 절박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야베스가 고민했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우연히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내 자신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안하고 뭐 별로 문제 없는 사람이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50년대 60년대 교회 바닥에다가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기도를 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보다 그렇게 기도를 덜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너무 형편이 좋아졌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기도하고 싶은 절박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아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예언이나 소망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지어줍니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이 아이를 낳을 때 그 말론이라는 애가 첫 애가 낳을 때는 좀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허약이라는 뜻이에요. 말론. 기련이라고 하는 것은 수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척하고 마르고 건강치 못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이 그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생활하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식도 없이 이름대로 정확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교활한 자라는 이름인데 이거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록 이겼다고 하는 뜻이죠. 이름대로 살았던 거죠. 보면. 그런데 야베스 고통의 아들 이란 이름이었는데 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을까? 그는 바로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반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반전 인생. 반전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후에는 존귀한 자라 하는 그 이름을 불렸어요. 존귀, 높을 존자, 귀할 귀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존귀한 자는 히브리어는 가바드인데 이 무겁다라는 뜻이고 또한 영광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야베스의 고통의 아들이 영광으로 바뀐 거예요. 야베스의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씨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타고난 운명을, 기도는 뭐예요? 타고난 운명을 역전시키고 지정되어 있는 굴레,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 운명이야 라고 지정되어 있는 굴레를 벗어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는 타고난 운명을 역전시키고 지정되어 있는 삶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야베스가 반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야베스의 구체적인 기도를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빨간 글씨로 쓴 거 있나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잖은 표현 같지만 그 본문 원문의 뜻을 보면, 본문을 뜻으면 부르짖다, 그 다음에 소리 지른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cried out to the God, 하나님께 to the God. cried out는 막 소리 짓는다, 부르짖고 울부짖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통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규하다, cried out.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고통의 인생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존귀한 그런 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서 해결받는 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저명한 방송인이 있는데 폴 합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한번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날 그가 이제 슈퍼마켓을 갔다 옵니다. 5살 아이가 어린아이와 함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아이가 계속해서 초콜릿 사달라는 거,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는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고,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오늘 아침에 또 내가 우리 며느리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요. 내가 오늘 돈 많이 냈어요. 우리 때보다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참 잘 키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잘 때 재우고 식사 시간 일찍 저녁에 다 해가 일찍 재우고 일찍 일어나게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도 책망하는 걸 내가 보질 못했어요. 잘못했다 막 책망하고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잘 설득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오게 되시면은 저쪽에 애들이 TV 보고 싶잖아요. 어린이 프로그램. 우리는 뭐 TV 켤 수도 없고 하니까 TV를 이제 하는데, 아버지 TV 켜주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TV 켜주지 말아요. 애들이 생각이 이제 자꾸 TV 켜주면 계속해서 TV만 보고 하니까, 그리고 달달한 걸 먹이면 달달한 걸 먹이지 말아요. 손자 이뻐해도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그렇게 다 키워요. 그래서 참
고맙다, 잘 키운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참 귀한 인물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사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애가 그 대형교회 제일 큰 교회, 부산이 제일 큰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그 유아부예요. 유아부, 나이가 어린 유아부 하는데 그 심한 경쟁을 뚫고 얘가 요셉에게 발탁이 된 거예요. 요셉, 그냥 마리아하고 요셉.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보니까 마리아 이쁜 그 여자친구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애를 안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여보, 우리 애기가 너무 이쁘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우리 손자가 그거는 당신이 닮아서 이쁜 것 같아. 그렇게 교인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여러분 별로 안 좋은 거네요. 별로 나무 손자라서 그러나? 벌써부터 얘가 이 처세술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켓에서 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존, 절대 쿠키 사달라고 하는데 말도 꺼내지 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단단히 얘기하고 아이를 술에 카트에다가 실은 거예요. 하는데 막 처음에는 아이가 잘 참았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손소리가 쿠키가 있는, 초콜릿 쿠키가 있는 곳을 지나가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조용하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 그래 엄마가 내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는 그 카트에다 주저앉아 말았습니다. 계속 통로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데 가다가 물건을 잘 워낙 넓으니까 발견할 수 없어서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돌아왔어요. 쿠키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어. 안 된다고 했지?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무 엄마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기가 죽어서 입을 푹 쓰고 고깃을 다물었어. 쇼핑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대 이제 나와서 계산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죠? 계산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아이가, 존이라는 아이가 탁 일어나더니 좀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 너무 놀라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귀엽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초콜릿 쿠키를 갖다가 막 선물로 줬어. 몇 개요? 23개나 받았어요. 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 포기하지도 않고 구했던 5살 아이도 풍성하게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제가 구약 개혁 성경에 이야기한 것은 저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blessed me,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blessed me indeed라고 말은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두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처음도 믿음, from first, 마지막 to last,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처음도 복, 마지막도 복, 그런 뜻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복의 복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작은 복에서부터 큰 복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복에서 신령한 복까지, 건강의 축복에서 영혼의 축복까지, 땅의 축복에서 하늘의 복까지,
잠시 있는 동안의 복에서부터 영원한 복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 이것이 참된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구원은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이에요. 나만 잘 사고 나만 평안하게 되는 복 말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평안하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으며, 나로 인하여 직장이 복을 받으며, 나를 인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받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하여금 복의 중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이 책을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은 나를 붙드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거 외워보세요. 계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지경이라고 하는 건 바운다리를 이야기, 영토, 영역, 지역,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많은 삶에서 더 영향력이 있는 미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넓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의 영역을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경험으로 한계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못하지요.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가지고 한계를 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맞춰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필립 브룩스가 한 말이에요. 내게 맞는 능력, 주님 나 이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바라시는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게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은 이만큼이니까 이까지만 하겠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일을 구하고 더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 오래 넓혀가십시오. 전도의 능력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영역,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무리 지역이 넓어도, 지경이 넓혀주셔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손이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환경이 바뀌면 헛수가 될 때가 많지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손이 도우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채우는 사람은 하루가 두렵질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늘 피곤해요. 언제나 피곤합니다. 그러나 일이 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마음을 상해했고, 아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범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베스를 근심케 했던 환난의 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환난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있어서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막는 겁니다. 미리 막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가장 잘하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건강도 뭐합니까? 병들어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남북간의 내치 상태에 있는데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미리 환난이나 근심을 막는 기도예요. 막는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와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일맥상통한 기도예요. 야베스는 미리 환난을 막는 기도를 그 일생 동안 부지런히 드림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지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무슨 기도라고 하면은 예방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기도? 예방 기도.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를 쌓아가는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 저축 기도예요. 은행에 돈을 자꾸 입금시키면 나중에 그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있지. 그건 저축 기도라고 그래요. 평소에 저축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방 기도도 해야 돼요. 예방 기도. 백신을 맞는 것처럼 말씀이죠.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예방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야베스는 승리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복에 복을 다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근심 없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 받고 난 뒤의 삶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응답 받고 난 뒤의 삶. 야베스의 삶은 응답 받고 난 뒤에 승리로운 삶을 살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면 2장 5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베스의 간스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마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 여기 야베스가 지명 이름이죠. 지명 이름. 그런데 분명히 지명 이름인데 사람의 이름이 지명 이름으로 바뀐 거라고요. 그렇죠? 예? 사람 이름 야베스가 지명 이름으로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이름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그 다음에 벤구리온 공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공항이 한 사람도 없네요. 훌륭한 사람이 안 나왔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기에 공항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사람 이미 지명이 된 곳은 또 있어요. 있기는 우리나라에도. 저 제주도에 가보니까 이중섭 문화의 거리. 야,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그죠? 네. 송기정로. 올림픽 마라톤의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에 안겨진 사람이 송기정 선수 아닙니까? 그 송기정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죠? 율곡로, 이율곡, 세종대학, 세영로. 요즘은 방송인 송혜길도 있습니다. 예, 제안도 하셨지만 얼마나 국민적 인기가 있었으면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저 경남 하동에 가보니까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무슨 길? 정동원 길. 우리 그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정동원 길 가봤대요. 이야, 트로트에 미쳤어. 정동원 길 가봤대요. 정동이 나오면은 그 표를 사가지고 그 가야 된대. 그 사모님이 여보 예약해. 뭐 축제 때 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유명한 사람이 그죠? 지명을 사람 이름에서 따올 때 나쁜 사람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지요. 이제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란 땅을 만드는 것을 보아서 야베스는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동네 이름이 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5분의 이름을 말씀드리겠는데 공통점이 뭔가 한번 맞춰보실까요? 스티브 잡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빌리 홀리데이, 마릴린 몬로,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두는 다 사생자들입니다. 유목자가 아니고 아기를 낳다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떠나고 뭐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생자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한순간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혹은 강간을 당해가지고 태어난 자녀라 이 말씀이죠. 이 모두가 다 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생아라고 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그런데도 불행한 자신의 인생,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명성을 넘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또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의 생각이 고착화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막 지적하고 막 뭐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바보 같다, 등신 같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야, 내가 바보인가 등신인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내 생각이 고착화되기 쉽다 이 말씀이죠. 저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무능한 사람, 머리도 좋지 않고 멍청해, 이런 자꾸 들어보세요. 그렇죠? 고착화되기 쉬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나의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운명.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운명이 그랬던 것, 결정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점쟁이들이 우리의 운세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 믿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일간 스포츠 신문을 보면은 그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서쪽으로 가면 좀 나쁜 일이 생기네, 절대로 서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서쪽으로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런 말
이제는 컸으니까 그런 말 해도 안 믿어요. 그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보면 4가지 기도 제목 보셨죠? 조금도 의심의 그림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직임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무슨 불신이나 그림자가 있나요? 분명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결과 그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운명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를 너는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빛노라는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것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도 반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유익을 끼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야베스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고통을 주는 문제에 해결 책임을 확신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구하여 사람들을 돕고 또한 그러나 축복의 통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에 온몸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것을 저희들 결심합니다.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태어나 기도로 믿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던 야베스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야 저희들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이 결심 올 한해 변하지 아니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식구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올 한해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께서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켜주셔야 붙드셔야 이 민족이 설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민족도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나누어졌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통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소외된 국민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족이 다시 한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앞장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다하시며 이 시간 해외 나가는 식구들, 보내가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보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한 숨은 일꾼들과 섬기미들과 우리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청소하고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고 이웃에 사랑을 베푸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의 본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야베스처럼 반전 인생을 살고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